저는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경주 남산이라는 바위 틈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경주 남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해남 땅끝, 요즘에 절임 배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남 땅끝에 있는 갈두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바위는 충남 홍성 용봉산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문경 황장상 수리봉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칠선 계곡 바위 위의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에 있던 북한산 능선 위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들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 이 소나무의 삶이 참 경이롭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싹을 틔우고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면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할 거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된다. 라고 반추를 해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각오와 결단과 굳은 의지가 필요한 삶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볼까? 그냥 하다 보면 안 되면 안 되지 뭐. 이런 삶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결단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화두를 던집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가장 3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예배 속에도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말하냐면 겁니다. living sacrifice입니다. 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제물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25년 만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고 하니까 그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이 이삭은 약 한 17살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은 아버지보다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행하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고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제사의 제물을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 제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You made this kind.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입니다. 뭘 알아차릴 수 있냐면 바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의지. 여러분 윌 알죠? 야구르트 윌.
will. 예, will. 이거 뭐냐? 의지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의 제물이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려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죠. 한 제물. 한 제물. 여기 보이는 도봉산, 도락산이에요. 도락산 위에 있는 나무예요. 꿋꿋하게 생명을 지켜내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합니다. 선합니다. 우리를 절벽의 밑으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다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를 알아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차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 자식이 알아차리면요, 그 자녀는 철든 자녀의 철든. 근데 아버지의 뜻과 부모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것은 부모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리려면 우리가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알아차릴 수 있고 온전한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서로 먼저 리스펙트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요. 그 사람을 우월하게 높이 받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열심히 안에 있으라고. 열심히 안에. 저는 요즘에 한 가지 바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 침 막 넣어보네요. 그러면 내가 나 게을러 이래. 근데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1분만 이걸 치울 수 있다면 그걸 해라 하는 거예요. 1분 안에 내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 그러면 해요. 근데 이게 1분 넘어가. 그럼 나중에 이걸 기준해봤어요. 미룬다, 미루지 않는다 이 기준을 1분에 할 수 있다? 그럼 해. 1분이 넘어. 이거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다. 그래서 바꿨어요. 1분에 청소할 수 있어? 해. 안 돼? 그럼 미뤄.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길 축복합니다. 열심 안에 있어요. 열심 안에 열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절에 말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뭐라고요? 성령을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뜨겁습니다. 목사님 안 뜨거운데요? 뜨겁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serve the Lord. 주님을 섬겨요. 섬겨. 여러분, 서비스가 뭔지 압니까? 서비스는요, 나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서비스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섬긴다는 것은 내 머리가 코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빳빳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2장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드 빚 연체의 문자를 보고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자녀를 보고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알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가운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센 바람에도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죠? 짜증을 냅니다. 환난이 오면 울부짖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오지? 환난의 바람 가운데 묵묵히 서 있으길 축복합니다. 그 강한 바람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떻게 가요? 참으라고요. 참으라고. 때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그냥 안 살면 끝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가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냥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 서서 기도, 걸어가 기도. 그 기도함에 힘쓰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12장 2절에 어떻게 하라고? 성도에 쓸 것을 먼저 공급하라고요. 공급하라고. 여러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 내 것을 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힘쓰라고요. 손님이 오면 왕처럼 모시고 왕처럼.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 어떻게 하라고요? bless. 축복하라고. 축복하라고. 축복은요. 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뭐냐?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축복합니다. 이 입술이 저주 입술이 되면 안 돼.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이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뭐 할 수 있다니? 내 눈에 보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고 축복의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입에게 말합시다. 내 입아 축복의 입이 되어라. 자, 입을 가르치세요. 내 입아 축복의 입이 될지어다. 이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 입술은 오직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하라고요? 자, 12장 14절에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분명 말했잖아요. 축복이 됐는데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저주로. 이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을 빌어줘도 못 부족할 판단에 이 입술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rejoice. rejoice. rejoice가 뭡니까? 즐거워한다 심해 즐거워. 근데 이 앞에 RE가 뭐냐? 다시야, 다시. 기쁘는데 다시 기뻐하는 거야. 다시 기뻐. 날마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넘쳐나는데요? 넘쳐나야 됩니다. 안 넘쳐나는데요?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리조이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조이스 하는 생각을 주십시오. 리조이스 하는 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영혼을 끌어안고 같이 울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일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무릎 안 아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가가지고, 그걸 넘어져!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건모동에서 주간보호센터 할 때, 이제, 그냥 걸어가십니다. 어르신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턱이 요만해. 턱이 요만해. 그냥 아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턱에 턱 걸려 넘으신 거예요. 제가 그분이 앞에 가시고, 제가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요만한 턱에 탁 걸려 넘어진 거. 근데 어디냐? 요 모서리에 탁!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 들었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빨간 멍만 들었어, 감사하게. 감사하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슬퍼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 12장 17절 말합니다. 하나님 뜻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악함을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리페이.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페이는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눈에는 눈, 이는 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 하지 말라. 네가 눈 찔러서 내가 눈 찔러. 네가 입을 때려서 나도 입 때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12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선으로 돌려줘, 선. 와, 미치겠네. 미치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 삶.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아,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전달자예요. 저도 못해요, 잘. 근데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그 바위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자그마한 그 흙, 자그마한 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그 이슬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 로마 12장 21절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덮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덮어라고요. 타인이 나에게 악으로 줬다면 내가 그 악에게 선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악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답답하시죠? 어떻게 살라고 답답하죠. 나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3장 1절에 뭐랍니까? 복종하라, 복종. 복종.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맞아. 내 뜻과 안 맞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13장 18절에 to love. love는 사랑입니다. to가 들어가면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 나 빚진 게 없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의 빛을 받았다는 빛. 사랑의 빛이 있다는 빛.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빚, 선생으로 받은 빚, 사회로 받은 빚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타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갚기도 합니다. 다른 이에게 갚기도 합니다. 자, 오늘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율법의 완성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가 허다한 허물을 덮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허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에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덮으셨다고요. 나는 사랑의 옷을 온전히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 완성. 자, 그러면요. 바울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know to time. 뭘 알아라? 그 시간을 알아라. 그 시간. 여기 the time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a time과 the time이 있는데 a time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근데 the time은요. 꼭 그 시간이에요. 이거 아니야. 많은 시간 중에 꼭 그 시간이 더 타임이에요. 꼭 그 시간을 알아라 합니다. 꼭 그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 꼭 계획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 시간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시간을 못 견뎌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빨리 안 주세요? 왜 나에게 빨리 뭘 주시지? 왜 나를 참게 하시고, 왜 어려움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은 뭘 하라고요? 그 시간에, 나에게 그 시간을 알아라라고, 알아라. 여러분이 그 시간 알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정한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싶다면, 안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항상 깨어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 축복합니다. 깨어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도둑이 언제 옵니까?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모른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바짝. 두 눈을 뜨시고 하나님 시간이 언제 올지, 하나님 나에게 언제 복을 주실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바짝 차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그 온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사방 앞에 천지 앞에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간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간이 언제 지는지 몰라? 그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잠자는 사람인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로 이게 말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합니다. 빛의 갑옷.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터에서 입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압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시대가 전쟁터예요. 누가 싸웁니까?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어둠과의 싸움. 그 어둠과 우리는 싸우려고 뭘 입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길 축복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앱에서 말합니다. 투구를 써라. 검을 들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날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칼이 없으니까. 방패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갖춰야 됩니까?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투구를 입고 옷을 입고 그 어둠과 싸워 이길 축복합니다. 입으라고요. 이겨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람이 와요. 바람과 이겨야죠. 환란이 와요. 환란과 이겨야죠. 사람의 저주의 말이 와요. 막아야죠. 여러분 저주를 붙잖아요. 샥 비키세요. 샥. 누가 막 뭐라고 그래. 저주를 저주 화살 쏴. 샥 비켜야지. 아니 막든지. 근데 왜 막고 있냐고요. 왜 맞아요. 왜 저주의 마음을 마음에 두냐고요. 쓰레기처럼 버리라고요.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나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리라고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지 않고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은요. 그냥 버리십시오. 왜 그걸 가슴에 두냐고요. 버리라고요. 누가 나에게 막 뭐라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버리라고요. 버리면 나는 안 힘들어요. 왜 힘들죠?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러잖아요. 그 버리라는데 왜 안 버리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14절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래요? 옷을 입어라. 이것이 뭐냐? 빛의 갑옷이라고. 빛의 갑옷.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 예수의 옷. 그 옷은 어떤 옷이냐 합니까? 고난의 옷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냐 합니까? 외로움의 옷이에요. 그 옷은 순종의 옷입니다. 그 옷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고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 14장 이제 왔습니다. 14장.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로마서 14장 가면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 먹을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지금은 고기는 정육점에 사든지 뭐 택배로 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고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가 시장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먹는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신전, 쉽게 말해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고기일 거예요. 그 고기를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기를 안 사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나온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전에 나온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깁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고기도 못 먹어? 아니 고기가 뭐 고기지 뭐 고기 그 고기지 뭐 신전에 드렸던 고기 그 고기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냥 그 신전에 드렸던 그 더러운 고기를 먹다니 아이고 나는 고기 안 먹고 차라리 채소 먹을 거야. 이런 두 부류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로마 14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아니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고기도 못 먹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어떻게냐? 이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주일은요 안식일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날 첫날입니다. 그 시대는 아직까지 어떤 날을 예배로 드려야 될지 공식으로 정하지 않은 날이에요. 근데 어떤 일은 안식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드린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린 사람 뭐라 그러고,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안식일 예배 뭐라 그러고, 서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날이 맞다, 저 날이 맞다. 바울은 말합니다.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대는 왜 형제를 판단하는가요? 판단하는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어?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래 믿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성수술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뭐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빨간 손가락은 파란 손가락 향해서 판단합니다. 파란 손가락은 빨간 손가락 향해서 업신여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예요. 우리 여기입니다. 우리 집안에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판단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아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노란색에 있는 이 글자의 숫자가 어떤 돈인지 압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럼 위에 있는 숫자는 어떤 돈인지 압니까? 알아맞히십시오. 이 노란색에 있는 이 1조 6,419억 원이 2026년 시흥시 예산입니다. 위에 있는 건요, 안산시 1년 예산입니다. 안산의 모든 사람들 쓰는 예산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약 9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9조 원.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 하루 1당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9조 원의 빚을 지는. 대체 어떻게 하면 9조 원의 빚을 지지? 근데 9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아니, 시흥시, 안산시 몇 배야? 한 3배의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9조 원의 탕감받는 사람이 1,500만 원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값없이 은혜를 받는, 값없이.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탕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탕감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하나님이 탕감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로마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백보좌 앞에 갈 겁니다. 그럼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냐고요.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업신여기지 마셔야 돼요. 판단하지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같이 시작.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이야.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제발. 나도 빚을 판단받았고 저 사람 빚도 판단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옷으로 입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왜? 아직 저 사람이 더디다고 해서, 왜 아직 내 뜻과 내 상황이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왜 판단하냐고요. 로마서 14장 13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 자, 13절 가면 이게 빨간색은 never.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뭘 결코 하지 않느냐? 뭐냐? to put입니다. put은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뭘 올려두느냐?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길 위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타인이 가는 그 길 위에 뭘 올려놔요? 돌멩이를 올려놓습니다. 왜 올려놓습니까? 걸려 자빠지라고. 그것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빠지도록 돌을 올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게 뭡니까? 판단입니다. 저 사람이 자빠지라고 올려둔다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게 판단이라고요. 그 판단이, 그 저주가 뭐냐? 저 사람이 자빠지라는 거예요. 자빠지라는 거예요. 코가 깨지라는 거예요. 코가 깨지라는 거예요. 또 뭔지 압니까? 장애물을 둡니다. 장애물. 친구가 가는 길, 친구 가는 글 위에 장애물도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사랑한다면 친구의 가는 길에 친구 길 앞에 어떻게 해요? 장애물 둡니까? 친구 가다 넘어지게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압니까? 비판. 왜 우리가 이런 행동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행동하죠? 심리학적으로 약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쟁 심리와 질투랍니다. 두 번째가 통제 욕구와 권력입니다. 세 번째가 분노와 적대감. 네 번째가 자기 가치 증명입니다. 타인이 나를 향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경쟁 심리로 저 사람이 넘어져도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자빠 좋겠다.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투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 욕구 불능입니다. 통제 불능. 타인의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저 사람에게 분노가 있는 분노가. 상대를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저 사람이 넘어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깎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타인이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런 심리가 나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그것은 뭐냐? 타인을 사랑하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깎아내는 거예요. 타인을 깎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바위 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그 세찬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로마 14장에 자면 갑자기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자, 17절 우리 같이 주보를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의, 평강, 기쁨이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실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 나라 저는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미래 사건입니다. 미래 사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의로움.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행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드러내냐? 성령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나의 삶이 의로운 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평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옵니다. 뭐라냐? 샬롬이라고. 샬롬. 그 샬롬은 평화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하게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걱정합니까? No. 온전히 어떻게 해요? 샬롬. 평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집안, 이 구조, 이러면 안 돼. 저놈이 원수탱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억지로, 이거 오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일터를 가는데, 어이구, 죽지 못해 살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그렇구나. 그냥 가만히 좀 기뻐. 왜 기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쁘지. 통장에 1억 꽂히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 가은이가 서울대 가면 기쁠까? 안 기쁠까? 아니, 안 기뻐. 아유, 왜 서울대밖에 못 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하버드 가지. 이럴 사람이 있겠지요. 그럼 안 된다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길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랑 제가 오늘 설교 듣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엄청 많이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거의 끝나갑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아직 한참 말았어. 자 14장 18절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겨요? 이렇게 섬기라고요.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입니다? The one.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사람이에요. Who serve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섬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In the way. 그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12장 1절부터 쭉 말씀드린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Is well pleased.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드린다면. 누굴 기쁨을 드려요? To God.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또 들어보세요. 어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면.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요. 손가락질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가락질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렇게 한다고요. 자, 거의 말씀이 끝나갑니다. 로마서 14장 22장 23절 같이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여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다 죄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시래. 믿음으로. 믿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제발. 정죄하지 말라고요. 소나무, 주보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주보의 소나무. 북한산에 있는 소나무.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일반 소나무가 아니에요. 이 소나무는 다른 소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 그런 척박한 곳에 네가 살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삶을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위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를 해주신다고요. 그분이.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면 되셔요. 내 딸아, 아들아, 그래, 내가 너 알아. 너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내가 알아. 너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그 숭고한 소나무처럼 그 자랄 수 없는 그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단단히. 이 소나무 1년은요, 1년이 아닙니다. 이 소나무 10년이 그냥 땅에 자랄 1년과 같아요. 값으로 먹을 수 없는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